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처소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평탄한 삶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했던 것, 목적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걸림돌이 있게 말해줍니다. 장애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 장애물이나 걸림돌들이 오늘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평탄한 길로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성장의 시기에나 또 전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이는 정말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쉽게 그 정도가 약하여서 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그대로 글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시편으로 다가오는 이 기도의 글이죠. 그런 말로 그 고난의 아픔의 정도가 말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사리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많은 시인들이죠. 기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참담으로 함으로 인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시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고 버텨내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이후에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뭐냐?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씀이, 그 노력함이, 그 수고함이 뭘로요? 결국은 올림픽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런 영광을 있게 한 자로,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참담한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참담하다고 했을 때 그 참담함은 마치 호흡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그럼 무엇과 연결되었습니까? 믿는 것이 그냥 막연자실하게 믿어지는 거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결국 나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마치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은 삶의 온전한 지혜자의 삶으로 결과를 바꾸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기자들보다도 기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우리 인생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 혼자 고난당해, 너 혼자 어려운 환경 이겨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5절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발이 뭡니까? 걸음걸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컴컴한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에 바로 그 발걸음 앞에 등불을 주시고 그 발걸음 앞에 빛을 비추신다. 세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해 바다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잣대,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 어떤 추론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1,000번째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정말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소원했던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왕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지혜 듣기만 했던 그 지혜를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 더 놀랍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소문에 의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정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길에서 길을 내셔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그 길을 내신다고 해서 거리를 낸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으면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홍해 바다, 홍해죠. 홍해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길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사실 열려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당해내고 병사를 당해낼 수는 못 당해냅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비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정도가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누가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닷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났던 길들이 그대로 잠겨버립니다. 다 수상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그 어려움에 대충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아주 독특한 지혜로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인의 능력에 이르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이것을 완벽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렵고 정말 끝이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갖춘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주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9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소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지요.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같이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엎조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 우리의 내리에 되새긴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같이 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늘 마음속에 내리 속에 새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인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잠깐에도 오늘 시인의 그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엎조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 입속에서,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 서로 어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확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닙니다. 친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입술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들려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뭘 봅니까? 진솔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장난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속에 던져지는 정말 진솔함입니다. 진솔함. 바꿔 말하면 거짓이 아닌,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진실함을 말하게 되어질 때 감동하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은 말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진실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솔합니다. 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건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길을 자극을 해서 마치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까지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려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나갈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이 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사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야말로 바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마땅히 음성으로만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까지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이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거리죠.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되어짐을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도 되어짐을 말합니다.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준비되어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향한 기대와 계획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그냥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씀하고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정말 주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 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계획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려주고 내 가슴을 강타, 내 말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편 10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내게 읽혀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신학을 하기 전이죠.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이런 감동도 느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정말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니 진짜로 정말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글을 대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감을 주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부라고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반 서적들과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사랑으로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 초대교회가 되어질 때 빌립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한 내시였습니다.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을 만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다가 빌립을 붙여다가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함으로 그 즉시 어떻게 해요? 바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시고 계획하신 예비되어진 그 모습대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왜 그 굴성이보다 다릅니까? 너무 정확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육식의 달콤함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떤 느낌, 이런 어떤 경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뇌리에 새기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 106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수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키기를 원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두루비치고 나를 감동하고 나의 길을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시지 않는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98절 말씀입니다. 98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는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를 방해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계략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 지혜롭다는 뭘 뜻합니까? 더 뛰어나다. 그 생각의 깊이, 대처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이 원수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면 결국은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막아주신다. 여러분, 원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명철함에 보십시오. 명철함도 마찬가지로 서성보다, 여러분 서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 서성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준비하여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다른 것을 다 준비하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걸어 내 내리에 새겨넣으면, 내 마음속에 새겨넣으면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오늘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